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에 이끌림을 받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그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평강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그리스도 능력과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위탁과 계획을 따라 복음의 선교사로 곧 교회의 일꾼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했다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밝혀진 바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뭔가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소망과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바로 감췄던 비밀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에 그 희미한 소망을 하나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창세기 할 때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걸 갖고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 여자의 후손에 오셔서 그가 인간들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이 악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희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걸 갖고 이 원역사라고, 역사의 이 원형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결국 요 짧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범죄한 이 가운데서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사람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무지개 언약이 펼쳐지고 그 새 아들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통할 건가, 이제 새 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셈이 선택이 되어요. 셈이 선택되면서 셈의 이 10대 손이 누군가 하니까 아브람, 셈으로부터 10세대 지났다라는 것보다도 아마 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열이라는 이 단어, 10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어떤 이거 가득 찼다라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가득 찬 그 역사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원래대로 이렇게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이거든요. 시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거기 보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많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15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이 단서로 되어 있어요. 단서로 되어 있는데 씨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씨라는 것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라는 제가 여러 번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라는 이미 자기가 아기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끄트머리쯤 가면 이제 이 하란에서 오잖아요. 오는데 사라는 아기를 놓을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아기 놓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나는 아기를 못 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복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씨를 받으면 좋겠다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 씨를 낳게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갈이 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그 주인을 막 무시하잖아요. 하갈은 그 이집트의 줄성의 그 여인이었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놓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씨가 올까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 하나 담겼어요. 그게 뭔가니까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 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 99세 때 이미 사라는 여자 구실 못했어요. 처음 젊었을 때부터. 이 남편인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 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둘 사이에서 씨가 나타나는데 그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씨가 장차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있게 되는 그런 씨로 오신다라는 것을 한 단계 더 이렇게 살짝 더 보여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다음이 이제 모세의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은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씨를 보내주셔야 될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될까라는 그 부분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요. 모세 언약은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악의 백성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끄집어 내셔 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그 땅으로 집어넣는다까지 보여줘요. 그런데 보여주면서 뭘 동시에 보여주는 거 하니까 사람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율법을 통해 가지고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이 골로새서를 쓰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가 지켜서 구원 못 받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은혜를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으로 그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과정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무슨 일 한 것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바가치 야 세수대야 하면서 와갖고 몰려가지고 바가치로 막 홍해 물 펀나요. 안 그랬다고요. 잠잠히 있으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동풍이 불면서 그 센 바람이 갑자기 불면서 이 바닷물이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으로 가득 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인간 되겠지. 우리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도 결혼해라. 니도 결혼하면 니 자식 만나 놓으면 니도 부모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 알 것이다. 그런데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 하니까 계속해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해요. 장차 이 왕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 대표가요, 그의 백성들의 그 모든 운명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왜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우리들의 전체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제의 은총, 그 보혈이 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다윗 왕을 세워요. 그 다윗 왕이 세웠는데 이 다윗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늘 그 기억하는 게 뭐예요? 다윗 하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골리앗 생각하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가 진짜 어렸을 때예요. 한 중고등학교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 거예요. 이 철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지어요. 바람 나죠. 이 바람 피우는 거 이거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여요. 그 집안에서 개판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 보여주면서 이 다윗도 탈락시키고 이 다윗의 왕의 보좌 자리만 딱 놔둬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사무엘하 22장 그리고 시편 110편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나중에 알아요. 아, 이게 혈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혈통이 아니라 새로운 이 왕이 나의 이름만 가지고 있고 나는 껍데기고 이 알맹이인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가 둘이가 딱 등장해요. 주께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 주에게 메시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었는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새 언약이라는 것이 밝혀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여기도 얼마나 좋아. 이 새 언약이 오는데 이 새 언약 속에서 이렇게 약속해요.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 말을 너희들 바깥에, 그러니까 시키면 두 돌판 바깥에 있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이 돌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라 하지 않고 내 말을 너의 안속, 너의 안에, 예?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겠다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 새언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다 이루게 하셔서 이루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전 언약과 달라요. 이전 언약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데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셔갖고 이 말씀을 이룬 결과의 구원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겠다.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대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왕. 마태복음 보면 나오죠. 헤롯 왕한테 가갖고 동방박사 얘기하잖아요.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그 모든 앞서서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비밀이었는가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이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그런 비밀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하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접근하는 거 하니까 야, 너 지금 잘 모르는 것, 너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알지 못하는 거 가르쳐 줄게. 그 비밀 우리가 풀었어. 이렇게 접근해요. 여러분들 이제 비밀 없어요. 비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셨잖아요. 이분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줬어요. 신천지 빠지고 뭐 빠지고 걔들 붙잡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만희 죽으면 다시 올래? 그때 오겠대요. 이 원래 이단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런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예? 그러면 그 죽음이 어떻게 될까? 끝날까? 안 끝나요. 그 내부에서 그게 돈줄인데, 그 엄청난 돈줄인데 포기하겠어요? 포기를 안 해요. 새로운 비밀 없어요. 성경에 딱 한 가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는다고. 하나님의 비밀은 은밀한 것 아니에요. 폐쇄적인 것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완전히 개방된 비밀이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비밀. 그러나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도행전 28장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게 이사야 6장의 말이에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비밀,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개방되어 있어도 비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안 믿어요. 그런 의미로서 비밀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원에 대해서는 총명을 가지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 보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할 때에 그 열재앙이 하나님 계획에 쓴 열재앙이 다 이집트의 땅에 이렇게 내린다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포기하려고 나가라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해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아직도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팍해 한 그 마음으로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고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장 10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만큼 너무나 뚜렷하게 알게 했다라는 그 의미예요. 29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겠어요? 성령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주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고 할지라도 믿지를 못해요. 예수를 아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 달라요. 물론 가끔씩 알다라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안다라는 것은 속속들이 다 알고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은혜하실까요? 왜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니까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그 알게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면 굉장히 뻔뻔할 거예요. 굉장히 자랑할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믿었는데 나는 믿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 믿음까지도, 사도 바울 그 얘기를 해요.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모든 입을 막기 위하여.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완전히 젬병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때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계시록 4장에 있는 머리에 있는 면류관 벗어가지고 어린 양과 보호자 앞에 다 놓았다고. 구원의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 두 분의 사랑이었고 이 바로 희생이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면류관 다 벗어서 이거는 우리 쓸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 그분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밀에 관한 좋은 설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제자들을 물으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기서 너희하고 그들하고 이렇게 나눠버려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주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렵나요?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오늘 내가 땅을 사서 그 뭐 상관이 있는 땅 떼기 어떻게든 뭐 이거 갈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한참 일하다 보니까 뭐가 턱 걸려 호미에 이게 뭔가 싶어하고 막 파봤더니 그 안에 워낙 이 전쟁이 많은 땅이었으니까요. 가나안 땅이 거기에 누군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다가 보물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보물을 차지할까요? 안 차지할까요? 만약에 이걸 내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라면 아마 이 땅을 사갖고 그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뭐 윤리적으로 맞나 안 맞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 땅 안에 이 보물이 들어있다라면 너희들은 이 보물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지 않겠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천국이 소중하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옛날 사람들은 글을 잘 몰랐어요. 예. 글을 읽고 쓰고 한 것이 얼마 안 돼요. 지금도 보면 한글학교 해요. 예. 우리나라는 그나마 굉장히 이 전체적인 이 학벌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외국 가면 막 이렇게 상점 앞에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 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무식했어요. 뭐 향수 발달하는 것도 다 똥 같은 거 다 저 골목에다 퍼 던지고 오줌 막 던져가 냄새 나니까 그 향수가 발달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냥 그거 보면 다 그림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쓰고 읽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유예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어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갈라진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자, 이 비유가 의미가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 뭐 방송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요. 한국 교회에 자칭 예수라는 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력을 키우면 방송에 나오고 세력을 안 키우면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시 이야기할게요. 비밀 얘기예요. 네가 이것만 알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때 그노시스, 지금 이 골로새서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참된 지식만 있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했다고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약간 바꾸어 가지고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을 가지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구원의 형제들, 자매들하고 서로 기쁨을 나눴나요? 아니에요. 돈 내놔라. 네 있는 거 다 바쳐라. 한편으로 비밀 맞아요. 그들 비밀 있어요. 그 비밀 뭡니까? 돈이고 육치고 나발이고 간에 교제에게 모두 바쳐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비밀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해요. 굉장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들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람들 모여갔더니 정말 사랑이 있었어. 여러분들 그게 미끼예요. 가족끼리 싸운다고. 다른 사람이 막 자기를 그냥 막 너무 사랑해. 그래서 거기 혹 빠지고 보니까 사기꾼이라. 교회는 때로는 다투기도 해요. 서로 의견이 맞지도 않기도 해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무엇을 찾아가는 거 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단들 보십시오. 미끼를 충분히 써가지고 자신들이 홀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꾸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니까 그것 아끼지 마라. 그 이단에 빠지면 패가 망신하고 후회하든지 아니면 패를 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그냥 그들과 망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참 웃기는 거는요. 성경에서 그들 성경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손 그랬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뭐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뭐 철동 같은 거 필요 없지만은 아무튼 한국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예? 그런데도 거기 혹하고 넘어가요. 왜 그럴까? 다시 앞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총명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들 JMS 그 서울대생 이화여 때 대구 옛날에 뭐 효선여도 있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빠져요. 왜 빠질까? 저렇게 똑똑한 애 왜 빠질까? 여러분들 총명을 지워버렸다고요. 어디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게 그만큼 무섭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은 거죠.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렇게 평범하게 산다라는 것이 이 평범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 삶에 주님께서 모든 것 이렇게 그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셔가지고 굴러가게 만든다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몸이 아파야 됩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 부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게 인도할 수 있다라면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다양함 속에서 그 속에서도 끝내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오늘 여기 보면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요. 각 사람을 그랬어요. 여러분들 완전하십니까? 완전해야지요. 이익하면서 나갈까요? 여기서 완전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완전함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행위의 의로움이 아닌 것처럼, 관계의 의로움처럼 여기서도 완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함. 어떻게 관계가 완전할까요? 나 어떤 때는 기도도 안 하는데 한참 밥그릇 막 배고파가지고 밥 먹다가 기도 안 했다. 맞죠? 해야지 뭐. 우리 이럴 때도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관계의 완전함.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관계가 완전할까요? 나 이익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자꾸 우리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에서라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게 보면 이 완전한 자로 번역된 이 텔레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위 속에서 만약에 완전한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3장 10절 보십시오. 3장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단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입었다. 이 새 사람이 뭘까요? 그래서 예수를 옷 입었다라는 그 갈라디아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식도 역시 맞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깡그리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내가 누구 자식인지 그걸 아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면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교회에다가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늘 부족한 걸 얘기를 해요. 부족해. 넘치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우리들의 그 부족함을 지적해요. 헌금 더 열심히 해라. 몸으로 많이 떼어라. 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들에게 넘쳤더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주는 거다. 너희들이 뭐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 바치는 거 그것이 너희들이 의여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부분을 건드려 주는데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살아가면서 늘 부족한 거 느끼잖아요. 그걸 채워야 만족하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그 이 방향성 혹은 내 삶의 어떤 이때까지의 그 이 모습들이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에서는 반대다라는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세상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입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아까 몽환부가 얘기했지만 우리 정권사님 참 이때까지 이만큼 버티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도 본인은 정말 죽을 지경이겠지만은 굉장히 이거는 진짜 칭찬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아십시오. 때로는 나는 건강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나가면요
금방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걸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재물도 많아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거 다 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 없어. 행복할까요? 그 사람 길어야 100년 이한돼요. 수십 년의 행복과 영혼과 이런 데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아까 그 말씀 있잖아요. 크게 보라고. 때로는 하나님 여기에 메마른 사람 농사 한참 지어야 되는 이 사람들한테 비 주면 좋겠는데 광야에 비가 내려요. 엉뚱한 데 비가 와요. 왜 우리한테 비 안 주고 그런데 여기에 엉뚱한 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생명이 이렇게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고 크게 보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소홀히 하신 적이 없어요. 넓게 보십시오. 우리 인생 이 10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이에요. 영원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시간 단절되었어요. 분절되었어요. 완전히 초월해 버렸어요. 그 세계를 약속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예수 믿는 것, 이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사랑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결핍과 수많은 욕망과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그 종교라는 이름의 그 사악한 죄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지고한 사랑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미 우리들에게 넉넉히 주셨고 모든 것 주셨고 그리고 그 주신 영광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안에서 오직 주만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그 교제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들의 비밀이고 그것은 이미 다 아는 비밀이기에 무엇 하나 감출 것 없고 세상에 드러낼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